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7절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엎어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4장 5절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서 마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제목이 되는 제목을 삼으라면 이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선지자 말라기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때에 같이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BC 주전 520년, 예수님 오시기 약 520년쯤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 짓는 일을 하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1차로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성전 이제 건축을 진행했고, 그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BC 432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32년에서 425년에 약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 타락한 선지자들의 사악한 풍습과 또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싹튼 그 특권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에서 자신들이 좀 더 특별한 존재라는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이 안일주의, 그리고 위선과 불신실함과 또 통혼과 잘못된 예배와 이 오만함 등의 죄가 아주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 이스라엘 민족 역시 죄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아무 소용없다, 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아주 이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12번이 넘는 대화체의 형식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리더들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평하고 책망하는 이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닫으셨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12번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의식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귀를 닫아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때였겠어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 그런 이 암흑 시기가 400년간 지속되다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3장 1절 말씀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400년의 침묵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또 언약의 사자, 언약의 전달자라는 3장 1절과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2장 17절로 3장 1절,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 4장에 보면은, 특히 3장 1절에 보면은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보다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장 2절로 5절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내용은 다른 소선지서들은 그래도 회개를 요청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나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라기는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다른 소선지서들이나 선지서들과 다르게 저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그 저주,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환멸. 그리고 강한 불신에 의심에 막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3장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 그렇게 오래 섬기고 그렇게 긴 시간 예수 믿어도 그런 말이에요. 너가 잘 되기를 하냐, 돈을 잘 벌기를 하냐,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냐, 네가 세상에서 출세를 했냐, 하나님 그 섬기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 왜 예수 믿는 너와 너의 가정은 그러냐? 왜 예수 믿는 너와 너의 가정과 자손들은 왜 그렇게 복을 못 받니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슬프게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차라리 교만하고 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환멸감, 내가 지금까지 헛짓했다, 내가 지금까지 쓸모없는 짓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헛짓을 했다, 막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거라고, 막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사는 게 차라리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환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불신과 의심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래서 말라기는 그들의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계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의 태도, 공허한 의식주의, 사랑 없는 11조와 헌물, 하나님에 대한 도덕률과 의식법에 대한 아주 지독하게 우둔함과 그들의 이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말라기가 책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악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말라기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12번, 이 짧은 4장의 책이지만 12번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중심에 깊이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환멸감과 불신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공박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12번의 대화를 여기에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고 이러한 이 태도, 환멸감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말을 했냐면 1장 6절과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여기 제사장들의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콧방귀를 뀌며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주님 섬기는 일 힘들고 지겹다. 야, 대충 해.
그거 뭐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짐승 잡는 제사법 지키지도 말고, 그리고 뭐 온전한 거 갖다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병든 거, 그리고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양이나 염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드리자. 그 뭐 절차 다 지킬 필요 있냐? 대충 해. 그 뭐 적당히 해 치워버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 2장 뭐 1장 6절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이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물질 공세를 펼친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가 두렵고 떠는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거 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때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는 자녀와 같이, 그 아버지 부모님들을 향한 그 두려움과 존경심이 없는 자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랑, 친구처럼 하는 사랑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도리어 대들고 반항.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전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만찬은 대충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수많은 손길과 번거로움을 거쳐서 육신의 양식을 대접하는 일에는 바빠요. 교회가 친교하는 일에는 바빠요. 그러나 1년에 2번 있는 여호와의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친교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1년에 2번, 3번 겨우 그 작은 성만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 성만찬을 우리가 정말 받들어서 준비하는 태도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그 떨림으로 나를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들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으면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희생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 두렵고 떨림으로 했냐, 의무감으로 했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2장 10절로 1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더럽혔습니까? 여기 2장 16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또 3장 7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장 7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하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런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이 말라기 시대의 상태는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마치 집은 있는데 그 집의 벽이 막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집 안에 짐승이 들락거리고 이 도둑놈들과 강도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런 집처럼 교회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집의 벽에 이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 있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어겨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10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생계와 교회 성전의 유지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지정하신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마찬가지로 많은 이민교회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주중에는 우버를 합니다. 리프트를 해요. 안 하는 분들 없어요. 이 콜로라도 안에도. 기초적인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생계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목사들이 우버를 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성전을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누가 성전을 보호하고 누가 성전 유지를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단임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주지 않으면 단임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유틸리티를 낼 수 없고 교회 유지 보수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11조와 봉헌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정 설교는 잘 하지 않아요. 이 레위인들이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아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전 봉사와 주의 일의 봉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지도록 교회가 사례비를 주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에 대한 생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우버를 하고 아마존에 가서 일하고 사모들이 일을 하고 교회는 사모들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이민교회들이 40년, 50년, 60년 전에 잘못된 관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재정이 책정되고 담임 목사에 대한 대접이 사례가 잘못 책정된 것이 이민교회 안에, 콜로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11조와 온전한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의무를 성도들이 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고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를 교육할 수 없고 국가의 안정과 정치와 질서를, 국가 운영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 코비드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써서 국가 부채 한도가 지금 다 차올랐어요. 그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자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두 당이 지금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이 세계 천조국이라는 경제 넘버원 미국 경제가 국가 부도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높이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이 담임 목사에 대한 사례와 생계와 복지를 반드시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3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거 필요 없고 헛되고 지금은 오히려 죄를 짓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형통하다. 이런 말들로 여호와를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말하는 자들의 말을 기념책에, 이것은 행위록을 가리킵니다. 내가 다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야, 그 예수 믿어도 너희들 그 참 복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 거 그거 다 쓸데없고 헛된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호와를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상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거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삶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의 삶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피곤하고 힘든 아침 시간에 어두움을 헤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몸과 생명을, 내 목숨과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 구별된 보호와 사랑을 주십니다. 목사님 1년 뒤에 교회 나갈게요. 좀 이따 신앙생활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차별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섬기지 않는 자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록을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 다 저장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디오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책으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림으로 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그 환상과 간증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생각과 말한 것들이 행위록에 깨알같이 비디오에, 그림에 너무너무 상세하게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기뻐 뛴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다 알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니 이런 일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환멸을 느끼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 재정 얘기까지 하는 것은, 재헌금 얘기까지 하는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 솔직한 심정을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들어올까 말까 하지 마시고 쑥 들어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하시고 전적으로 섬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 믿음을 쓰시고 하나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